여러분 학창 시절 국어 시간에 복선에 대해서 배우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진행될 텐데 미리 그것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서사적인 장치를 복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foreshadow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전조현사, 우리가 흔히 쓰는 이야기로는 떡밥을 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저희가 매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에도 이제 앞으로 창세기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또한 인류의 역사 모든 부분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진행될 것인가 미리 알려주고 미리 설명하는 복선과 같은 말씀, 떡밥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앞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침내 끝내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자근자근 짓밟고 박살내고 끝장내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복선이고 암시적인 말씀인가 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하여서 창세기 말씀을 비롯한 모든 성경 말씀이 인간들의 전 역사가 이렇게 한쪽에서는 여자의 후손의 길이, 다른 한쪽에는 뱀의 후손의 길이, 마치 마주보고 달려가는 기찻길과 같이 계속되는 대립 속의 경쟁 구도의 모습으로 말씀이 진행될 것이고, 마침내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서 미리 암시하고 우리에게 복선과 같은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시면 각각의 세력,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진영을 갖추고 이제 슬슬 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구간은 이 중에서 뱀의 후손,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쭉 소개하면서 그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물러가서 성을 쌓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장 25절 말씀부터 5장 후반부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되어졌다. 그런 다음에 아담의 계보를 쭉 소개하는데 누구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노아까지 이어지는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이와 같은 복선의 개념을 가지고 또 다른 복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길이 어떻게 다르고 차이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자의 후손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상고하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서 주신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오늘 설교의 주제가 몇째까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셋째로 셋을 주셨으니까 오늘 저희도 말씀을 함께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이렇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그 갈림길에 한번 서본다면 어떠한 차이와 다른 점이 있는가? 가장 먼저는 인생의 주어가 다르고 삶의 문법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가장 큰 차이점은 인생의 주어가 다르고 삶의 문법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아이를 낳고는 내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가, 이 작고 미묘한 차이가 아주 큰 간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말씀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과 창세기 4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25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똑같이 하와가 아들을 낳고 등남하고 있는데 말씀의 주어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가인을 낳았을 때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등남하였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물론 중간에 여호와라고 하는 조미료가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낳았다, 아이라고 하는 1인칭 주어, 단수 주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이제 하와가 어머니로서 뼈아픈 경험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셋째를 낳게 하시는데, 25절 말씀은 셋을 낳을 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어떻습니까? 주어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주어가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작은 문법의 차이가 가인의 후예와 셋의 계보, 뱀의 자손의 길과 여인의 자손의 길을 구분짓는 첫 단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 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달 동안 어머니의 복중에 담아두었다가는 산통과 산고를 통하여서 아기를 낳는 모습, 누구나 똑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이 과정 속에 내가 낳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작은 문법의 차이가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과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주어의 차이는 이제 이어지는 아들들의 이름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이것이 강했던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취했다, 내가 획득했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에 비하여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했던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그가 허락하셨다, 그가 대치했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가인과 셋도 성장하여서 각각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녹의 뜻은 새벽, 그리고 또는 개벽, 또 시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 텐데,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새로운 천지의 개벽이다, 하나님의 창세기가 아니라 나의 창세기를 쓰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그 아들을 낳고는 에녹, 개벽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에녹성을 지은 다음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셋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셋도 장성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노스. 그래서 에녹이나 에노스나 발음은 비슷한데 의미는 참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녹이 개벽과 시작이라고 한다면 에노스는 제가 일전에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거기에서 이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티끌과 먼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티끌과 먼지, 이쉬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 셋은 아주 의도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먼지 같은 존재였고, 우리가 처음에는 티끌과 같은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천지개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된다. 여러분, 지금 셋은 아주 의도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아마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면서 시험을 준비하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영어 문장의 오형식을 한번 보시면은요, 1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에 보어가 붙고요, 3형식은 주어 동사 플러스 목적어, 4형식은 조금 어려운데요, 주어 동사에 간목, 진목,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옵니다. 5형식이 제일 어려운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이 목적 보어가 무엇인가, OC를 찾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가는 문제가 단골로 등장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의 형식이 다르고 다양한 문장들이 만들어지는데, 공통점이고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문장의 처음에는 주어가 나오고, 그 주어를 누구로 표시하고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문맥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1형식과 같이 간단한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5형식처럼 복잡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 나 잘난 맛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익산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성실교회 가서 함께 회의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했었던 우리 성실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몇 개의 장면들을 이렇게 묶어서 영상을 보여주셨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아서 우리 잠깐 그 영상 함께 보시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결혼식 때 우는 애들 아주 질색팔색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아빠 진짜 울지 마. 아빠 울면 나 진짜 짜증낼 거야, 진짜. 나 아예 있잖아. 야, 웬만하면 나랑 눈을 마주치지 말겠지. 금병아,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잘 맞나? 안녕하세요. 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짜.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내년에. 아이, 뭐 그럼 천년만년 끼고 살아? 응? 참,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진짜? 진짜? 금명이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정근이도 갔어. 정근이 간 게 뭐 중요해. 아빠 금명이 정근이랑 친한 거 싫어. 학교 갈 거야.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나 1등 할 것 같은데? 1등? 요이 땅 하면 가는 거야, 땅. 응?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 요이. 너 우리만 너무 일찍 왔다니까. 아, 진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지런해? 대체 어떤 인생들을 산 거냐고.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아, 찍기는 왜 찍어? 아빠, 나 양금형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럼 이제 다 잘한다고만 할 거야? 수틀리면 빠꾸하라고 안 하고?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근데 진짜로 청심환 안 먹여도 될까?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 걸. 아빠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빠에게만 눈이 내렸나 보다.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아니, 그런 말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고. 아빠 짜증나. 신부 입장.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설교보다 영상에 더 많은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금명 아빠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빠꾸. 혹시 지금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길이 내가 내 방향의 길을 꽉 잡고 있어서 지금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암초에 자초가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거나 동력을 상실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잡고 있었던 모든 타륜과 조타시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께 맡기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빠꾸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고 나가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있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이 분기점과 다른 점,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양측은 이름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에 대한 의미.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26절의 말씀 보시고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셋이 아들을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그동안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호와의 이름을 연결고리로 하여서 새롭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에노스의 뜻이 티끌, 먼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는 그래, 우리의 인생은 티끌과 먼지밖에 되지 않는구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에게 바꾸는 의미로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는 모습,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창세기 1차 독자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의 말씀을 읽는 동안 참 마음 가슴 벅찬 감동의 눈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렸고, 또 한 가지는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고, 또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말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예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끊어진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4장 말씀에 마무리되어지는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는 순간, 아하, 그렇구나, 여자의 후손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우리가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야 되는지 너무도 명확한 당위성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서 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 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at that time,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서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로소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 끝까지 꾸준하게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전환점이 필요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있을 때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노아의 가족들이 모든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배가 정착했을 때 제일 먼저 비로소 거기에서 예배함으로 홍수 심판 이후의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머물 때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비로소 예배하게 하셨고, 이삭이 우물을 여러 번 파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우물을 얻었을 때 비로소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도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비로소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여자의 후손들은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맞이할 때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비로소 예배함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구비구비마다 영적인 긴장감이 몰려올 때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반대측에 있는 이 뱀의 후손 가인의 후예들은 이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에덴의 동쪽인 놋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에녹성을 짓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보시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는 거주하면서 목축을 하는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야발을 통하여서 그 일이 시작되어졌다, 그 이름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은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소를 가지고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는데 누가 그의 조상이 되어졌다 이름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에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구리와 쇠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고 있는 모습,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의 꽃을 피우고 새로운 문명의 지평을 여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정확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나의 명성을 높이고 내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두려고 하는 욕망의 모습을 표출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 가장 끝판왕 최고봉이 되었던 사건은 나중에 바벨탑 사건에서 한번 보실 텐데요,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요. 우리 이름을 내요.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가인의 후예에서부터 시작한 이름과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서 바벨탑 가장 높은 하늘 꼭대기에 자기의 이름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 시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름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뱀의 후손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이름을 선전하고 자신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의 자손들은 그 에너지와 그 힘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내일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회자 모임에서 저희 학교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저 멀리 경상도 문경세제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저 깊은 시골 산골이었고요, 온 마을이 70호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이야기를 쭉 해주었는데,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매일마다 간식 만들고 전도지 만들어서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서는 함께 일을 돕고, 또 마을의 주민의 모든 대소사에 함께 참여하고 열심히 섬기고 주민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이 그만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 버리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모른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망과 원망과 탄식이라고 하는 3종 세트가 밀려와서 한동안 고생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끝까지 견디면서 목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냐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했습니다. 실망과 원망과 탄식이라고 하는 3종 세트를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거 하나면 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모습. 신학교 동기에는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나를 알고 있었던 지인들도 점점 나가 잊혀지는 것 같고, 교단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판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내 이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실 때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는, 집에 와서는 이제 조금의 선교 헌금과 함께 제가 이 목사님한테 마종기 시인의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라고 하는 시를 적어서 함께 보내주었는데요.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제목만 들어보신다면 웃음이 나지만 곱씹어 보시면 참 깊은 국물 맛을 내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구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는 맛있게 끓는 국물에서 멸우치를 하나씩 집어내 버렸다. 국물을 다 낸 멸우치는 버려야지요. 볼성도 없고 맛도 없으니까요.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이런 시인데, 우리 이러한 소감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온 몸을 다 희생하고 모든 진액을 쏟아서 자식들 돌보고 가정 세워가고 시대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중의 모습은 멸우치와 같이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연극 무대에서 이 극 중에 아버지 역할을 맡은 배우가 이 시를 이렇게 암송하게 되어졌고, 그 낭송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연극에 참여했었던 모든 아버지들이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눈물 콧물 다 쏟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3년에 보시면 세 번째 연에 이러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시원하고 맛있는 국물을 마시면서 이제는 쓸려나간 멸우치를 기억하자. 남해의 연한 물살 싱싱하게 헤엄치던 은빛 비늘의 젊은 멸우치 때를 생각하자. 드디어 그 긴 겨울도 지나고 있다. 멸우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시원한 국물을 맛보면서 그 쓸려나간 멸우치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습, 제가 그 후배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이름 기억하신다고, 이 국물 맛에 깊이 배어있는 우리 목사님의 헌신과 애씀과 노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동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에 너무 압도되어져서 우리의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가죽을 남긴 호랑이가 좋을까요?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면 그냥 그 가죽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엉덩이 밑에 깔려서, 죄송합니다, 방구 냄새와 발 냄새 진동하는 거기에 있는 호랑이 가죽 남겨서 무엇이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내 이름 석자에 남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자의 후손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부름받아 나선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셋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은 셋째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세 번째로 이 뱀의 후손의 길과 여자의 후손의 길, 이 평행선의 갈림길에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두 측 모두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너무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4장 16절 말씀부터 이 뱀의 후손인 이 가인의 후예들의 명단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족보로 쭉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 말씀부터 셋의 족보, 아담의 계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들이 쭉 이름과 함께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양측에 있는 두 족보의 이야기를 쭉 보시고 여기에 있는 이름들과 표현들을 유심하게 보시면 약간의 족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뱀의 후손들은 낳고 죽였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다면, 여자의 후손들은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죠. 낳고 죽였다, 낳고 죽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이 가인의 그 계보, 가인의 족보에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데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었다 그런 말도 없고 라멕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23절 말씀에 보시면 라멕이 나의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서 5장 1절부터 이어지는 여인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셋과 이 아담의 계보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아니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는데 몇 세까지 살았다. 공통적인 표현이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차이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뱀의 후손들 낳기만 하고 죽었더라가 없으니까 영생불사했다, 그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가인의 후예들은 죽음을 두려워했고 죽는 것을 무서워했으며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모습,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인의 모습,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질려있는 가인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이어받아서 라멕에 가보시면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겠나이다. 엄청 강하고 센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신다면 오히려 더 모질고 독한 사람이 무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센 척하고 강한 척하는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심하게 짖는 개가 더 겁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을까요? 밤이 되면 개들이 그토록 심하게 짖는 이유는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밤하늘에 달빛에 그냥 검은 구름이 쑥 하고 막 지나가고 저 멀리 산에서부터 늑대가 아우 하고 울면 온 동네 개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납게 짖는 것, 무서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들, 가인의 후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또한 내가 살아왔던 삶의 행적을 보건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임을 그들이 직감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족보 가운데 죽는다는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대신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소년까지 죽이는, 낳고
죽였다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가인의 그 악한 습성이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비하여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었던 아담과 셋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연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간에 많고 적음은 있지만 모두가 주어진 삶,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야, 여기가 마지막이야, 끝났다, 짐 싸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의 아쉬움과 두려움도 없이 인생의 소풍을 마치고 죽었더라.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 죽음이 영생으로 나가는 통로임을 알았기에 인생의 기한이 차고 모든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지면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그들이 이름 불러서 고백했었던 그 하나님의 품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안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계보와 족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나중에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족보가 역순으로 그대로 인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과 38절에 보시면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마지막 어떻습니까? 그 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여서 역으로 추적하여서 오늘 보셨던 셋과 아담과 그 모든 여자의 후손을 언급한 다음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생이고, 우리의 기한과 우리의 연수가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 점을 모르고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뱀의 후손들, 가인의 후예들은 죽는 순간 두려워서 두 눈을 감을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 여자의 후손, 영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신다면 아쉽고 서운함은 있겠지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두 눈을 감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젊은 나이고 이른 나이에 병을 얻으시고 또 투병 중이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고, 주님 이것이 뭡니까? 하소연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확증이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생사화보 모두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낳고 죽이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낳고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자의 후손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양 갈래길에 서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았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의 인생길 소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연한이 끝날 때까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또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나가는 하늘 백성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저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마지막 그날 우리 이분 정말 인생의 주어 하나님으로 삼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분 정말이지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는 여자의 후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